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범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재앙들이 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때때로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당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박해받는 시기가 있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 붙들면 승리한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해서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고 이곳에 고통이 오고 또 어두움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일곱 인을 떼는 그러한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곱 인은 누가 떼는가?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고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셔서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봉해진 그 인을 떼신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셔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일곱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불게 될 터인데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이네. 그런데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결코 실패하게 하시거나 또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참 놀라운 광경이죠. 이 광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일곱 천사의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 나팔 중에 네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까지 나오고 또 9장에 가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10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네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다른 천사가 이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금향로, 제단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 또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받는 성도들 그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도해도 여전히 박해가 우리의 현실이고 고통이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이 사도 요한조차도 수많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로마 제국의 왕들이 박해하고 이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7 나팔을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상을 향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에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나왔다고요?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우박과 불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타버렸다. 땅도 수목도 각종 수풀도 3분의 1이 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큰 산을 누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볼 땐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다 박해받고 죽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내용은 10절 11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횃불같이 큰 별, 이런 별이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고 했어요. 쓴쑥. 이 쓴쑥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부실 때마다 이러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태양도 또 달도 별도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도 달도 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그 죽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갈 때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능력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흑암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더 어두워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는 광명이 임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어두워도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나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화가 있겠다. 화 세 번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 번의 재앙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들으면서 아하, 비록 성도들이 어둠 가운데 완전히 실패하고 끝나고 망하고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 또 악한 영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승리를 보장받고 약속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악한 영들에게 임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상은,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사탄의 세력에게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는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군통문역 청년들 위해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